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인 우리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는 110개의 온라인 예배당이 열려 있습니다. 스크린 예배당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인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전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고등부 2학년 김동현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댓글로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아침 인사를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월 20일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네 번째 가정기도회 네 번째 날 가정기도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문을 이제 세 번째 하니까 아시겠죠? 자녀들의 이름을 마음으로라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20일 토요일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름다운 마음들 각 가족 구성원 우리 자녀들까지 그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 주시듯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또 이 민족의 어둠을 걷어내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자녀 손들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새벽을 깨우며 이 시대에 여러 한국교회의 어려움들과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아픔들도 있지만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과 손들이 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지난밤에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잘 자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과 함께 자고 깨는 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한 학년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세대를 이제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 가족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영향력이 우리 가문을 넘어 이웃과 지역사회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대적을 받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복이 할아버지 이삭의 복보다 나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123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교독으로 한 절씩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탄소 금식 3일째입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까지 유치, 영아부까지도 탄소 금식에 대해서 함께 각 부서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오늘은 석유와 전기 아껴 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순절 탄소금식 네 번째 날 석유와 전기 아껴 쓰자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듣고 또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석유, 우리 자동차 이 운행을 많이 하는 것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서 우리의 여러 호흡기 질환 이런 것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추운 날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또 따뜻해지면은 미세먼지가 엄청 끼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덜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날들이 결국 자연의 역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석유와 전기 아껴 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날로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박효섭 장로님 가정, 오늘은 우리 박성수 안수 집사님과 김수정 집사님 그리고 손녀 박예지, 손자 박은찬 군까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나오셔서 찬양 특송을 하면 좋겠지만 또 사진으로 나오죠. 이 전 가족이 나오기가 힘든 코로나 상황이라 대표 선수들만 오늘 나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 때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신앙에 그동안 어머니가 되주셨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어머니께서 새벽종을 거의 맡아 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5남매인데
딸 셋은 권사로, 아들 둘은 장로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복받은 것은 한 사람도 곁길로 가는 사람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어머니의 새벽을 깨워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를 안 치려면 안 치고 치려면 치고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대지 않아서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185개의 스크린 예배당에서는 이 찬양 소리를 제대로 크게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지 양은 광주시립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두고라도 우리 예지 앞에는 마이크를 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효섭 장로님 가정 특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요 말씀은 특별한 본문을 일부러 잡지 않고 매일 우리가 나누는 매일 성경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들과 온 가족이 드리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가정을 축복하는 본문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로서는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특별하게 오늘 제가 잡은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주어진 본문이기에 그 가운데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평소에도 매일 성경으로 함께 어떤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말씀의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시면 좋겠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공통 본문으로 함께 자녀들과 소통하고 또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 말씀의 교제가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토요일에도 본문을 건너뛰지 않고 매일 성경의 그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본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얘기는, 우선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게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죠.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비참하게 살아갔던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천국이다, 천국에 갔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옥에 간 거죠. 음부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땅 밑에 있었습니다. 땅 밑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하늘은 큰 천과 같은 것으로 둘러져 있고, 하늘에는 그래서 그 천과 같이 둘러져 있는 커튼 같은 것으로 하늘에 이렇게 차양막처럼 쳐져 있고, 그게 하늘입니다. 그게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 큰 휘장 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있고, 평평한 땅이 있고, 이 땅 밑에는 바로 음부, 스올,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하 어둠의 세계, 지옥,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어디에,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까? 죽으면 땅 밑에 매장을 하죠. 어찌됐든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가 바로 땅 밑, 지하 세계, 스올, 음부,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 이스라엘 세계관에서도 죽어서 땅으로 다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 올라간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사후 세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동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는데, 저 세계에서는 다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상징적인 묘사이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사실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속에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진짜로 지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받아야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를 보면서 비유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의미,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 상징 자체가 1.1의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듯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요 물어봐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옥은요? 그러면 난감하죠.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오랫동안 읽고 본 우리 어른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고 사실은 비유적 표현들을 이것을 진리인 양, 진실인 양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소화해서 전하셔야 돼요. 소화해서. 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글 자체, 그 문구, 문자 하나하나를 그것을 진실인 양 다 전하시면 굉장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별도의 아주 나중에 이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고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누렸다고 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큰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산다고 해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 안에서도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에서 부자로 나타내는 이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호칭을 붙이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영생 복락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영생 복락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는 확실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것 보니까 유대인임이 맞는데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사로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유대인이 먼저일 것 같은데 선택된 민족이니까 유대인인 부자는 죽어서 저 밑바닥으로 전락하고, 밑바닥 생활을 했던 이방인인 나사로는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가치의 전복,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이 상황과 상태가 늘 바뀔 수 있는 그런
전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먹는 전복이 아닙니다.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뒤집어진다. 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뒤집어진다. 여러분, 한 번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끝까지 영원히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장로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만으로 단순히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정말 신앙을 붙들기 위한 과정의 씨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세대의 이야기고 한 시대의 이야기고 수십 년 또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나만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혼자서 어머니만 기도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그 기도가 바탕이 되어 기도로 담대하게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키우셔야 돼요. 그게 없이 맨날 기도만 하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잘 살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읽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서로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함께 씨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말씀을 놓고 때로는 의심이 되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놓고 그 가족이 부모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자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죽어서 그 음부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 형제들, 아직 이 세상 이승에서 살고 있는, 현세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은 죽어서 나처럼 고통당하지 않게 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보내셔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이게 기적적인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은 또 당시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이라 하면 헬라 세계입니다. 헬라, 그리스식. 그리스는 바로 로마로 이어져서 그리스 로마를 묶어서 하나의 문화로 봅니다. 유대인 방식이 있고 그리스 로마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방식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 방식이. 그리스 로마 방식은 그래서 건물도 어떻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래서 신상도 세우고요, 황제의 모습도 세밀하게
너무 사람보다도 더 섬세하게 조각해서 크게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리스 교육은 보여주는 거, 현상적으로 보게 하는 거. 그런데 히브리식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거. 어렸을 적부터 뭐를 들려줄까요? 구약 토라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들려주는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거죠.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린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떻게 빛이 있었을까? 빛이 생겼구나. 그 다음에는 궁창이 있으라 하셨구나. 그 다음에는 하늘과 그리고 물로만 덮여있던 그 곳에 물을 치우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 창세기의 말씀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는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 옥살이 종살이 하는 이야기, 그런데 꿈을 해석해서 총리 되는 이야기, 형제들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 될까요?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보여주는 방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의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잖냐. 그게 들려주는 방식,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은, 신앙은 보는 것, 기적적인 것, 이적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의 자녀들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사람들입니까? 지나간 사람들이죠. 지나갔지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남긴 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모세가 남긴 글은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선지자들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히브리인의 성경은 크게 세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세 번째로는 시입니다. 시편. 그래서 타나카라고 했습니다. 토라의 T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글들, 그 다음에 시편들,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토라가 있었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글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이게 다 예언자들의 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전체 본문에서 계속 율법 한 점 일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율법이 뭔데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약은 신약과 달리 역사의 어마어마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들이 구약의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율례와 법도가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늘날 이제 잘 해석해서 들려주고 가르치면 단순히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시대 속에, 역사 속에 현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기도하고 걱정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적,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취,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와 명예, 이러한 성공보다는 들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의 신앙과 또 건강한 인격 형성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더니 저렇게 성공하시는구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또 믿음을 잘 갖게 될까요? 그것보다는 말씀의 사람이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복으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들려주시는 게, 들리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 가운데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되고,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자녀들의 성품이 형성되고, 자녀들의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전부였으니까, 구약만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나누는 말씀의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대화의 시간, 말씀의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자녀들의 언어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언어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언어로, 대학생 청년이면 청년의 언어로, 또 이제 장성하였으면 장성한 대로 어른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께서 수준별 학습을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과도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꾸짖는 것은 사람들 간에 보여주기식으로 행세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준엄하게 비유적으로 꾸짖으셨습니다. 보이는 영광, 서로 자화자찬, 서로 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다라는 바리새인들끼리의 보여주는 식의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모습을 보며 이것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이다라고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디 있느냐?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시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말씀의 본질은 찾고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반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은 영광, 세상이 인정하는 영광, 세상 속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 취하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자녀들과 더불어 대대손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누는 것은요, 익숙해져라고. 여러분, 말씀도 자녀들과 반복해서 나누는 가운데 익숙해집니다. 신앙은 어느 한순간 확 쏟아지고 확 물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서서히. 금묵자흑이라고 했고 근주자적이라고 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점점 더 검어지고, 그리고 근주자적,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간다는 거죠. 물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또 이 찬양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때가 많이 묻습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가치대로 자녀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이 찬양 가운데 나누셨으면 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주님께서 자라가실 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도 자라가고 또 지식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아름다운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을 받는 인격과 사회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자녀들을 넣어 기도하오니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